안녕하십니까. 토론토니 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전서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전서 개관에 대해서 짧게 잠깐씩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사말 부분도 조금 봤습니다. 1절하고 2절, 1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저희가 조금 봤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꿰뚫어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주제로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일단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림 같은 것들 최대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기억나실 건데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는 사실은 완벽하게 구분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구별되어져야 되지만 그 세계 자체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첩되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만 사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적 삶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그리스에 있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수도원인데요. 메테오란가 어디에 있는 수도원인데, 아주 깎아지른 절벽 위에 딱 이 수도원만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수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삶을 택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이유가 있고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삶이죠. 근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세계를 살아갑니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5가지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맨 앞과 맨 뒤에 인사말이 있고, 요걸 빼고 나면 본론 부분은 3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바로 이 부분이 맨 첫 파트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이라고 적혀있는 본론의 가장 긴 단락을 저희가 둘로 나눠서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맨 마지막 파트와 인사말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전서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다시피 거룩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앞부분에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정체성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까지 저희가 보게 되는데 거기를 조금씩 소단락으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1장 3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세례식을 위한 어떤 찬송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그 느낌이 오실 텐데,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세례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내용이 세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느냐 하면 이 베드로전서의 1장 3절부터 9절에 해당하는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세례식에서 사용되어졌던, 실제로 사용되어졌던 어떤 찬송과 권면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첫 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전형적인 그 초대교회 당시의 찬송의 시작 문구거든요. 성경에도 몇 군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을 합니다. 또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두 군데에 이 베드로전서하고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인사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찬송이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특징이 느껴지실 텐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사가랴의 찬송은 바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나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그 이후 초대교회에서의 찬송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문구가 덧붙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회에서 사용되어지던 찬송을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수정해서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똑같은데 이 그리스도교인들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찬양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단 찬송이 시작되는 건 거의 확실하고요. 근데 이 찬송이 과연 어떤 찬송이냐,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구원에 관한 찬송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조금 더 한 가지 더 짚고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은 찬송인데 사실 4절부터 9절까지도 찬송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로 시작하다가 너희로 바뀌면서 약간 이 간격을 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당신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라는 게 강조되어 나오는데요. 4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찬송 이후에 권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예식들도 사실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식들을 보시면 모두 다 순서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권면, 설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텐데, 초대교회 때도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요 찬송이 먼저 시작되고 그 이후에 어떤 권면의 설교의 말씀이 나오는 이 구조 자체가 어떤 예식과 연관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 내용은 구원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부활하셨게 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전부 다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마무리될 때 9절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학자들이 세례를 위한 찬송과 세례의 어떤 권면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내용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정체성의 근원이 바로 세례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아직 초신자셔서 그 신앙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어야 이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을 다 하실 수 있는 교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입교를 하게 되던 혹은 뭐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신앙으로 세례를 하게 되던 기본적으로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이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거룩함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세례를 무엇으로 받았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소망 속에서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속에서 세례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이제 전개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어떤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무엇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느냐 하면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고난이 닥치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올 수 있는 어떤 질문입니다. 의문점입니다. 왜 내가 이제 맘 잡고 이제 신앙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 혹은 뭐 기독교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이분들은 이쪽 입장이신 것 같고 이분들은 이쪽 입장이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고 다 복을 받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죠. 굉장히 솔깃한 얘기인데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뭐 삼중복음, 오중축복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정식 교회, 기성 교회 중에도 있고요. 뭐 이단 중에도 있고요.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복을 받는다는 걸 그냥 강조만 하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토요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들을 쭉 공부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바울의 기본 관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고난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자명한 일이다, 고난이 와야 정상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빗대어 생각해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죠. 소망입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만 절대적으로 강조하거나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해석으로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아주 위험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에 참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핍박받게 된다. 핍박밖에 받을 수가 없다. 고난밖에 당할 것이 없다. 이 땅 위를 살면서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옳지 않은 것이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여태까지 고생이 많았다. 너가 여태까지 하늘에 쌓아온 이 보화를 너희에게 주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반대의 그룹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의 주장도 그렇게 들리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크리스천은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입장은 모두 다 극단적인 입장이고요. 진리의 한 부분을 파편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괜찮게 들리는 거예요.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 두 말이 모두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복이 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땅 위에서 진정한 복락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들이 모두 맞게 느껴지는 겁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세 번째 입장이 뭘까요? 그 세 번째 입장이 바로 이러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 고난받으면서 살게 되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인 거죠,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면서 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게 살고 때로는 손해보면서 살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내가 더 이런 훌륭한 위치로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으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생기게 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앞에 두 가지 내용이 조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없는 고통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천국에서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 위에서는 그저 고난만 당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 사사건건 다 잘 되고 내가 복권을 사면 그 복권이 당첨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손해보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가지 입장은 단순하게 세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해야 된다. 단순하게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인간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지점이 언제였느냐 하면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지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초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중간 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인간의 세상이 없어지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오게 될 온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어져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으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넓혀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뭔가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빼먹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제가 녹화를 시작했는데 여기에다가 배경음악을 하나 깔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네요. 제가 좋아하는 좋은 씨앗이라는 CCM 그룹이 있는데 좀 오래된 옛날 그룹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인가 히브리서 할 때 나무 아래 주 말씀 찬양을 배경음악으로 앞뒤에 깔았었는데요. 그거 부르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CCM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가사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뭐 더 폭을 넓힌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와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완성은 재림 때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인간의 나라의 속성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인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간의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말론적인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말세에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이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접하실 기회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흔히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시게 되느냐 하면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떠올리시게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이 멸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종말론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기 쉬운데요. 실제 종말론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종말의 때가 있지만 그 때까지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을 지나 그 종말의 때까지가 다 넓은 의미에서의 종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세를 얘기할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말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틀린 거죠. 베드로는 틀린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던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만약에 종말론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순간만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 성경을 쓰신 모든 분들이 다 틀린 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언젠가 오게 될 예수님의 그 종말과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1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4절에 나오고요. 또 5절에도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1장 9절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쭉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말세 재림의 때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도대체 왜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로 지금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구원이 구약성경 예언자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덧붙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얘기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죠. 예전에 내가 따르던 사욕,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세상을 이렇게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줄타기 하듯이 외줄타기 하듯이 우리가 그 사이에서 걸어가면서 점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끔 하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개관 시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인간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중첩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곳을 걸어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나는 나그네인데 이 땅 위에서 나는 마치 제3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나는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겠다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주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1장 22절이죠.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4장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중요하지 않으면 반복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구절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삶은 사랑하는 삶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의 예수님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삶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4장 할 때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백성이니까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는 셈이 되는 건데 이제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건 버려라. 이건 과거의 삶이다. 거룩하지 않던 시절의 삶이다.
구별되기 전의 삶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택해야 될 삶은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이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앞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것의 반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건데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니까 뭐 방언이나 뭐 온갖 뭐 그런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만하거나 외식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삶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쪽을 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인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이 말씀이 우리를 충격을 줍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친숙해서 이 말씀이 너무 친숙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충격을 못 받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한테 굉장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족속이 한 그룹이 되게 만드셨다.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심지어 너희 자신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선언이고 어마어마한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앞부분 파트를 전체적으로 종결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악한 말 대신에 순전한 말을 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이 지금 메시지가 쭉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결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 워낙 아름다운 말씀이라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그 축복송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찬양을 살짝 준비했는데 BGM으로 아까 제가 좋은 씨앗의 하나님 나라는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는데 혹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제가 들려드리고요. 이 송정미 씨가 부르신 이 노래를 조금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축복송이 그 교회에서 들려지는 축복송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축복송이고 제목 자체가 축복송이거든요. 네, 이거 들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축복송이 그 교회에서 가장 널리 불려지고 있는 바로 그런 축복송이고 특별히 2절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이렇게 팔을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2절 잠깐 들어보고요. 다음 주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무리입니다. 저희 이번 주 내용의 마무리고요. 제가 다음 주 내용 살짝 말씀드릴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
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었으면 제가 이거 좀 찬양 반주 부탁드려서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송정미 씨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걸로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베드로전서가 앞부분의 시작이 참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위를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그런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두 번째 파트 중에 본론 두 번째 파트에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4장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끊어서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판본으로 번역본 중에서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는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시 개역개정판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거 왜 다르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이메일을 연락 주시면 제가 가급적 가능한 것들은 답변을 해드리고 혹시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다음번 녹음할 때 제가 여기 반영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